오늘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마음으로 살기를 더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히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늘 제가 경험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긍정의 힘, 신두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긍정에 관한 책을 통해 새로운 삶의 도전과 시작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책을 뽑자면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로 그리고 아마존닷컴에서 장기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미국 내에 200만 부를 넘게 판매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미국 차세대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의 대표작으로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긍정이라는 아주 단순한 가치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 주면서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바꾸어주는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고의 삶을 사는 단계를 7단계로 나누어 긍정의 힘이 우리의 삶에 속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사례를 통해 이야기했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은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들이 달라지는 경험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많이 경험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간접적인 경험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러나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보면 단지 마음으로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 의해 그리고 각 나라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굴복하거나 타협해야만 그리고 순응할 때에 그나마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그리고 늘 위험과 어려운 순간을 만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나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잘못된 욕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이면 다음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희망과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긍정의 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한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정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나 환경이 이러니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그 안에서 늘 갈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머리 위에 한쪽은 천사가 한쪽은 악마가 나타나 마음에 저울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 단지 긍정의 힘만으로 어떤 밝은 미래를 선택하고 올바른 삶의 모습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대로 된다면 아마도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추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16장 9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재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나서 병실이 없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죽는 사망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르고 또 두렵고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또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렌트비를 못 내서 홈리스로 전락해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나 지진 그리고 허리케인 앞에서 또 전염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나약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희망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 현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는 모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는 에브라함 링컨을 뽑힙니다. 이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각이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라. 하나님 안에서. 이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러나 사실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 중에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가사의 내용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도도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으로 일하심을 알기에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시간이 더디더라도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저 주어진 현실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믿기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유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또 우리의 남은 시간도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믿기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며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10년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